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계시록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7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은 7인의 재난 가운데 삽입된 장면이라고 했죠. 6장에 보면 7인의 재난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재난 가운데 이제 삽입되는 장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째 인을 띄고 7째 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꼭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역사의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크고 작은 그런 고난 또 크고 작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재난을 맞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큰 재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이 6장 마지막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6장에는 7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재난들이 기록되면서 그중에 6가지가 기록되죠. 기록되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으로 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은 이제 삽입 구절인데 그렇다면 이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7장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얘기했지만 꼭 마지막에 있을 어떤 일들이라기보다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죄로 말미암은 고난, 죄로 말미암은 환난, 죄로 말미암은 재난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주제는 재난 가운데 크리스찬이에요. 고난 속을 통과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이 7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오늘 읽으셨던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재난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재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은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시고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후반부 말씀에 입맞은 자,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 무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킨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4만 4천 명은 어쩌면 재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면, 전쟁을 앞둔 군인의 모습이라면,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큰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것이 환난을 통과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반부 말씀,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흰 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고난과 크리스찬의 관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도 고난, 재난, 환난보다 비슷한 말인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이 될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집단적으로 얘기할 때 재난이나 환난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재난, 고난, 환난이 있는데 믿는 자들도 역시 재난이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꼭 역사의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슬픔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고난과 재난과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재난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큰 환난을 피해서 나오는 자들이거나 큰 환난을 맞지 않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여간 타락한 세상에 사는 한 재난, 환난,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 재난, 고난, 환난은 단순히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이를 통해 거룩한 영광의 존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건 장로 중 하나가 묻지요.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지 환난을 피해가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리스찬은, 복음은, 기독교는 환난을 통과해가는 자들이지 환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들이었지 환난을 하나도 맞지 않고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 한 번도 환난을 피해간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배경으로 깔고 있죠. 성경에서도 그랬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교회의 역사는 항상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는 언제 교회되고 언제 교회의 진가가 드러나냐 하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됐지, 이게 없이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가? 고난을 통과할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되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편할 때는 누군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욥기의 시작 아닙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욥이 섬기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고소합니까? 에이, 그거 뭐 모든 축복을 누릴 때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좋지요. 그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안티가 아닌 이상, 안티 크리스천이 아닌 이상,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하여간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모든 풍성함을 누릴 때 거기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의 고소처럼, 욥기의 내용처럼. 맞아요.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시대적인 것을 봐도 그렇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증명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고난 없이 교회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영광과 그런 승리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평화로울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타락하고 침체됐죠. 평화로운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갖겠다가 싸우고 깨지고, 그러다 뭐 교황이 둘씩 나오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평화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드러났지, 정말 영광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보여진 적은 없어요. 교회가 영광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교회가 이런 거구나 빛을 발하게 됐던 순간은 항상 어떤 순간이에요? 고난과 재난과 환난을 배경으로 깔고 있을 때예요. 그것이 핍박이든 아니면 큰 위기로 뭐 자연재해든 하여간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섭리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결과, 이런 뜻이죠. 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또 고난을 통해 교회는 예배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일관된 고백이 뭐냐 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립서비스로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깊이와 진심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여 나오신 분들이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고백하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참 위기예요. 아예 이 고난으로 인하여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주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위에 처지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생기고 주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이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놓고 정금같이 나올 거라 그러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재련된 금처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또는 재난, 환난의 목적들, 그리고 성격들, 그리고 비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특별히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고난의 시기, 재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 재난, 환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난과 재난과 환난 뭐 다 비슷한 말들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난에도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어려움, 재난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죄와 관계없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가리지 않고 겪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하여간 개인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죠. 이건 좀 다른 종류예요. 세 번째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예수가 아니었으면 전혀 받을 이유가 없는 고난. 이렇게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고난은 그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 자, 나의 죄로 인한 고난.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은요. 결국 회개를 해야 해결돼요. 이거는 회개를 해야 해결됩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고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꿔서 계속 유지가 돼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고난을 면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적인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강권적으로 넘어가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경우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다 치르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어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전 여기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예요. 우리가 뿌린 씨예요. 뭐 관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면서 겪게 되는 어떤 갈등과 고난, 이거 사실 우리가 뿌린 씨잖아요. 뭐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기여한 것이 있지요. 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결과를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다 넘어가 주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예요. 죄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라 그러죠.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파괴하고 망가뜨립니다.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려요. 설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결과인 고통을 감내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한번 훼손되고 한번 변형된 데스티니는 웬만해선 복구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죄를 지지 않았다면 10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그 죄를 짓고 나면 결국 7, 8밖에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죠. 원래 바른 선택을 해서 갔어야 될 그 시간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낭비되죠. 또 죄로 말미암아 관계도 잘못하면 깨지죠. 또 죄로 말미암아 뭐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 죄가 비록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대가는 치르지 않을지라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가는 이제 거짓말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고통을 바로 겪어.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실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가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데스티니는 결국 계속 감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했어. 기회도 낭비했어. 관계도 깨졌어. 뭐 그러다 보면 계속 데스티니는 10을 살아야 될 사람이 8밖에 못 살고 7밖에 못 살고 계속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 인생이 결국 망가지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너의 뭐 죄값에 대한 것들을 은혜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네 인생 자체가 미저러블해질 거야.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로 인한 인생의 손실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의 대가들을 겪게 하세요. 그게 나의 죄로 인한 고난, 재난, 환난이에요. 자, 죄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요 샬롬을 깨고요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고통 한번 실컷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죄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려요. 샬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어두움이 사방을 덮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죄로 인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갈라지고, 죄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죄로 인해 교회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죄가 가져오는 고통,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더욱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죄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영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상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뭔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우리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무뎌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격이 없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별로 기쁨이 없고, 좀 이렇게 멍해진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무뎌지는 거예요. 영이 병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결국 영이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이 심각하게 망가지면요, 그 다음엔 영이 반응해야 될 걸 하나도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아요. 원래 영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양심을 두셔서 죄가 오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가 계속 반복되면 죄에 대해서 느끼질 않아요.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 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걸로 이렇게 지져서요, 그 인치듯이 입 맞았다는 거. 그러면 워낙 뜨거운 걸 한번 지지고 나면 웬만한 거 여기 닿아도 감각이 없어지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양심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단절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고 마음에 화인을 맞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다, 이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세요. 이게 개인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에요. 계속 두게 되면 결국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너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나. 계속 그렇게 가면 너는 완전히 나하고는 단절된 영의 죽음에 이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마. 더 이상 죄 짓지 마.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자꾸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질라 그러면, 아주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놀랄 만큼 뜨거운 이런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만질라 그러면, 그래 너 정말 만질 거야? 오케이 손대봐. 그러면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아이들 해서 다시는 뜨거운 거 옆에 안 가도록 하는,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죠, 부모님들?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다치진 않을 정도지만 좀 고통스러울 정도의 뜨거운 걸 이렇게 살짝 대서 아이고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난 안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렇죠. 은혜 하나님이신데 고난 당하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어서 온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지. 근데 허락하신 이유는 계속 그렇게 하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간 영이 완전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은 죽어도 영은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몸은 좀 다쳐도 영은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에 그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사탄에게 내줬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좀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여간 그 사람이 뭔가 고난과 괴로움을 겪도록 놔둔 것은 영은 그래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영은 그래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의 고난, 우리의 육신의 재난들을 겪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필요한 건 회개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회개예요.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면 파멸에 이르는 고난이에요. 파멸에 이르는 고난. 그래서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적어도 50%, 많게는 7, 80%는 이런 종류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 없이 진짜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보면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거 말이에요. 주변에서 셀 리더가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도 뭐 그냥 이러저런 이유로 그냥 하여간 질렀어. 질러놓고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질러놓은 거에 대한 열매를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생각을 못해요. 과거에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를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고난에만 집중을 해요. 그냥 고난에만 집중을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데 그것을 그냥 의인이 받는 핍박이라고 착각을 해요. 또는 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 지속돼요. 이 고난은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첫째는 여러분, 착각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라고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받는 고난 아니에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요? 아니 무슨 예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만 정직해집시다. 조금만 정직해집시다. 오늘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회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지탄과 핍박들도요, 물론 억울하게 받는 게 있어요. 의를 위해 받는 게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죄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에 뿌려놨던 불순종의 씨앗들, 죄앗의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과거에 했던 일인데 그것이 한참 1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리고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 하면 이유 없이 받는 고난,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각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잘못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많은 퍼센테이지는, 물론 핍박이 심한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또 서구 사회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적어도 한 60, 70%, 많게는 80%는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봐야지 모를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이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고통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통과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변화해 샬롬이 되게 하실 것이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시고요. 예,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난인데요. 자,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여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예,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쓰나미가 닥친다든지 아니면 큰 산불이 난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개인의 죄와는 관계없이 그냥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지막 때의 재난이 대부분 이런 종류의 재난이었죠. 뭐 개인적인 죄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뭐 지금 같이 팬데믹 상황을 통과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고난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나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종류의 고난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종류의 고난에서 필요했던 것이 회개라면 두 번째 종류의 고난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 번째 종류의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에서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재난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가지 증상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재난의 때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재난을 맞게 되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속박하고 파괴합니다. 사실은 재난 자체도 문제지만 재난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인생을 더 폭넓게 더 광범위하게 속박하고 파괴합니다. 이 우리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 통과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물론 있는데 그 피해는 사실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거 그 코비드 19 걸린 사람이 뭐 10만 명 안 되잖아요. 몇만 정도잖아요, 몇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보다도 더 큰 피해는 뭐냐면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스탁되고 뭐 모임도 금지되고 뭐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삶의 많은 부분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스탁되고 나면 뭐가 생기죠? 사람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스탑되는 거로 말미암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파괴합니다. 자, 두려움이 심해지면 정신까지 파괴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지속되면요, 우리 멘탈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든지, 뭐 심하면 정신 분열이 오든지. 그래서 여러분, 뭐 쓰나미 지역이라든지 큰 지진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죽고 그런 지역에 가보면 멘탈이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이 되고 미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자, 또한 두려움은요 서로에 대해서 각박해지게 만들고 공격적이 되게 만듭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살고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신뢰가 깨집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는데 뭐 저 사람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죽거나 말거나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도 결국 파괴되게 됩니다. 인간성도 파괴되게 되고 관계도 파괴되게 되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재난 속에서 재난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난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I give you peace.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재난을 우리도 통과합니다. 뭐 재난이 우리 피해가는 거 아니죠. 코비드 19이 코로나가 오면 뭐 우리라고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또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이 우리도 통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두려움에 함몰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 재난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권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재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은 재난 속에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면 이 두 번째 재난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선물로 와요? 샬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재난의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의 해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코비드 19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이 세상이 가져오는 모든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밤에나 낮에나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샬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큰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난한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재난 가운데 누리는 샬롬은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한 재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로 인한 재난은요 믿음으로 샬롬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과해야 샬롬을 누려요. 나의 죄로 인한 것은 마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 가지고 샬롬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샬롬이 누려져요.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재난에서는 믿음으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닌데 받게 되는 이 객관적인 상황.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살게 된 건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주여 지켜주십시오. 이 믿음. 그게 있을 때 우리는 과도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샬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재난 속에서 샬롬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여유가 생겨요. 무슨 여유냐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주변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 이것이 우리로 재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듯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요. 이 재난이 오면 다들 두려움 때문에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등 떠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유가 있는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존재,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막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서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샬롬을 누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하게 될까. 나도 그 샬롬을 누리고 싶고 거기 가면 피난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로소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저는 크리스찬들을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목적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 재난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반응하는 존재구나. 그거. 자, 그렇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얀색이 하얗다고 해도요, 배경이 하얀색이면 하얀색이 안 드러나요. 하얀색이 하얗게 드러나려면 배경이 까만색이어야 돼요. 배경이 까만색이야 하얗게 이제 보여지게 되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는 고난을 배경으로 할 때만 드러나고 보여지게 돼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창조해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사이코패스는 아니세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까맣게 돼버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지만 거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는 흰색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샬롬을 누리는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 위기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것은 세 번째 종류의 위기긴 했는데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이 진짜다 이러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배경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빛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재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의 데스티니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재난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원망이에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정부를 향해서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 재난이 오면 사람들은 원망을 쏟아낼 희생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화병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욕을 막 쏟아내서 그 욕을 받아낼 욕바지를 찾지 않으면 마음이 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지요. 자, 그래서 재난이 오게 되면요, 이 죄의 극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난은 죄의 극명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때 드러나는 죄의 극명한 모습이 뭐냐면 손가락질이에요. 죄는요, 손가락질이에요. 죄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너 때문이고, 이게 죄예요. 나는 의인이고 이 모든 재난은 너 때문이라는 인식. 나는 의인이고 이 모든 재난은 너 때문이라는 인식.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재난의 때 나타나는 죄의 본질은 희생양을 찾아서 나는 의롭고 이 모든 재난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로마의 네로 황제 때도 그랬고 중세 유럽의 패스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뭔가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하여간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형 사고가 나거나 무슨 뭐 대형 화재가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원인을 찾죠. 물론 뭐 원인은 찾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런 똑같은 재난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원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희생양을 찾아요.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누군가에간 잘못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다 덮어 씌워요. 나는 마치 의인이냐. 근데 여러분 사실은
대형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대형 사고가 나겠습니까? 대형 사고는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저지르는 거예요. 대형 사고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저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이런 사건들 났잖아요. 그게 여러분 꼭 그거 지은 사람 한 사람만 잘못했겠습니까? 다른 건물도 무수히 그렇게 졌잖아요. 예, 그 일에다 동조한 거죠. 다들 그렇게 짓고 있으니까 성수대교 있을 때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암묵적으로 묵인해 준 거. 이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만드는 거지 어떻게 재난을 한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재난이 일어나면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또는 어느 회사, 그 회사의 CEO.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죽일 놈 만들어서 끝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재난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원망이죠, 원망.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이 난무하는 재난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속에서 크리스찬이 보여줘야 될 두 번째 어떤 속성은 이제 첫 번째가 샬롬을 누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하는 믿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건 너 때문이 아니고 이건 뭐 그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건 어느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셔.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세상에 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난리가 날지라도 우린 그거 겪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의 트랩에서 벗어나서 결국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재난 가운데 있는 재난을 통과하는 크리스찬에 대한 예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가 막내는 아니죠. 밑에가 있었으니까. 하여간 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만해지나 했더니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말만 듣고 감옥으로 집어넣어 보내고 뭐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거 해줬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또 이제 복권되고 나서는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몇 년 잊어버리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원망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이놈의 형들 내가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이놈의 보디발. 참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 저 같았으면요 총리 되자마자 누구부터 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 보디발. 와봐라 올 때 부부동반으로 와라 뭐 이래가지고서 여기부터 손봤을 것 같은데 그 기록이 없죠. 즉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나로 이 재난을 통과하게 한 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로 이 감옥을 통과하게 하신 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로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로 이 재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는
이 사람의 잘못이고 저 사람의 잘못이고 저 회사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나로 이 재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두려움은요,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라면, 원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이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요셉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원망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믿음으로 설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기근이라는 큰 환난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저는 이 요셉이야말로 환난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언적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가올 시대적 큰 환난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주의 백성들로 재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에요. 요셉의 역전,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요셉의 역전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God's in control.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나로 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의 역전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와요.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요셉의 역전을 이루게 하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세요. 아멘. 아니 그래도 목사님, 재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요? 요셉의 역전을 여러분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이해하면요 반드시 요셉의 역전을 이루세요. 나는 비록 생명이 끊어지고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재난 가운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것에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셉의 역전을 일으키세요. 반드시 요셉의 역전을 일으키셔서 환난 때에 앞으로 다가올 7년 기근으로 예표되는 그런 큰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 요셉의 역전을 이루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무 고난이나 이거 이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하여간 그런 이걸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하여간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고난에다가는 이거 갖다 붙이지 맙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영광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고난이 너희에게 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로, 이사야와 같은 반열로, 예레미야와 같은 반열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 데다가나 이거 갖다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예, 예? 뭐 코로나로 말미암아 좀 어려운 일 겪고 있는데 무슨 의로 말미암아 핍박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받는 고통이고, 또 더 추한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으면서 의로 말미암은 고난처럼, 아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정말 하지 맙시다. 이건 정말 추해요. 예. 이 영광된 고난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고난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셔서 예수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은 여러분 아무나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만약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다니,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 적어도 여러분들을 선지자들의 반열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환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영광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짐승처럼 취급받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찢개같이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찌꺼기가 아닐 거고요. 하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대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같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모욕과 수치와 모든 어려움과 매맞고 가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박해를 받은 즉 참는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난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견디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하고 우겨싸고 멸시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짓밟아도 여전히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어. 하늘의 소망으로 끝까지. 이 땅의 시간은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갈지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왕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오직 충성.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견눈질하지 않고 우직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평화의 시간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우리는 복음의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난 2000년 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항상 고난, 핍박을 배경으로 살았어요. 그때 그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의 두려움과 이기심이 끊임없이 고난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게 하는데, 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기독교, 웰빙 기독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기독교. 인간의 죄와 타락이 추구하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보면 그런 시대를 살았던 교회는 힘이 없었고 나태했고 타락했어요. 그때 빛을 발했던 교회가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영광을 드러냈던 때는 고난과 재난을 통과했을 때였지, 평화의 시간을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죄졌냐 생각해 보세요. 평화의 시간을 누릴 때 죄진 거 아닙니까?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재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려움과 원망인가? 아니면 샬롬과 감사인가? 이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가르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맙시다.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재난이든 핍박이든 우리는 하여간 재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하면 큰 환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난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 고난의 결과는 예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과 보좌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다. 이 예배를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피해가고 평화의 시간을 누렸던 자들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예배드려요. 큰 환난에서.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예배를 배웠던 때는요, 고난 속에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는요, 사람이 정말 죄인이에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은 지독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리 하나님 찾는 것 같아도 결국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은 나태해져요. 예배를 정말 배웠던 때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이 시간이 언제 끝나지? 하는 이런 한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해요. 광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밤새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찬양이십니다. 예배를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시기가 예배를 배우는 때라고. 광야는 예배를 배우는 때라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예배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와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어도 깊이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똑같이 예배를 해도요, 전혀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왜? 환난에서 나왔거든.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예배를 배우는 곳입니다. 아멘. 자, 둘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환난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은 오히려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셋째, 큰 환난을 통해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15,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 영광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나거나 아주 높은 분을 만날 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와, 당신은 나하고 굉장히 다르신 분이시고 나보다 큰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진짜 영광은 뭔가? 진짜 영광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건 여러분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지. 우리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공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그것은 칭의예요. 영광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에 내가 옷을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그 존재에 걸맞는 존재가 돼가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로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되는 영광은 다른 얘기예요. 영광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빠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노력, 우리가 드리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믿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존재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갈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언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고난과 예수로 말미암은 핍박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향한 충성됨을 포기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충성과 생명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이 재난과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 앞에 있으십니까? 물론 힘듭니다. 저도 고난 앞에 서 있으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주셨으면 좋겠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지지는 맙시다.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타락한 세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갑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God's in control.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완벽한 샬롬으로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질타를 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네,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역전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들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좀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고난의 때 나로 하여금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의 때 믿음으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또 주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로 취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더욱 충성됨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